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달라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뭘 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주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존재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무섭다, 두렵다, 너만 보면 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스트레스야.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에 나를 무서워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9장 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앞에 나와서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땅의 모든 짐승, 사자, 호랑이, 개, 돼지, 모든 날짐승, 날아다니는 것들, 독수리, 매, 맹수들이 많이 있죠.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거기에는 뱀도 포함되겠죠. 도마뱀도 포함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 심지어 고래상어, 상어, 이런 것들이 모두 뭐라고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가끔 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무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는요, 곰이 얼마 전에 사람을 잡아먹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 불곰이 사람을 해했어요. 그 시신 일부가 곰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죽죠. 살처분돼야 되죠. 사람을 공격하는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은 꼭 두려워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막 두려워하면 창조 질서에 합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안 두려워하면 그건 창조 질서에 합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뭔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얘기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싫어해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나쁜 뜻도 있지만, 불안, 걱정,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요, 도준이, 도희가 나쁜 것에 손을 대거나 특히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큰일 나잖아요. 손을 대면 손바닥 하나 때렸어요. 손을 등을 때렸어요.
하면 안 된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뜨거운 거 무서울 줄 모르면 큰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무서워해야 위험에서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해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라가 아니라 두려워해서 좋은 효과를 얻어라, 안전을 얻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창조 질서 속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두려운 거 뭐예요? 지금 현재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두려운 거 뭐예요? 없으세요? 나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병이 두려우세요. 네. 사실 병도 구체적으로 뭐가 두려운가를 잘 분석을 해보면 병이 주는 고통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병이 주는 빈곤도 있을 수 있어요. 치료비 다 들어가서 가난해지면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요. 결국 종국적으로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대부분 속박에 얽매여 있다. 이 얘기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아까 병 얘기하셨잖아요. 고통. 곧 병이 수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것이 고통이지요. 우린 대부분 본능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사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이 두려워. 병원 안 가고 말지. 병을 키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떠세요? 통증을 두려워하는 분 없으세요? 가끔 뭐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비만 오면 뼈마디가 쑤시는 분도 계시고 두통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통증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편두통이라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땐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정말. 근데 성경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장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당할 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거 아세요? 감옥에도 던져짐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칼로 갈갈이 몸이 찢기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열흘 끝나면 환난이 끝난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모든 고통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큰 고통은요, 자식의 죽음이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본인도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슬퍼서 슬퍼 하다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고요. 그 죽더라고요. 근데 자식의 슬픔이, 자식의 죽음이 2등 고통이었어요. 2등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1등은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요. 저는 배우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슬픈 거예요. 제일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배우자 살아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 고통조차도 사라져요. 여러분 주위에 배우자 영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명은 먼저 죽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고통이 한시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통증이든 고통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노라고 얘기해요. 화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내는 거 아니요. 옆에 사람 누군가가 화내는 거. 특히 성경은 왕이 화내는 거, 윗사람이 화내는 거 이런 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 아세요? 모세는 이집트란 당시의 최강대국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 왕자가 된 과정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되는 운명이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친어머니는 유모가 되고요. 법적인 어머니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당시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 지배하는 나라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뭐 귀족의 아들로 입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심적으로 갈등이 컸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이야?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 왕의 아들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 이집트 왕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면 불편하세요? 여러분 가족, 배우자가 화가 나고 진노하면 불편하세요? 근데 만약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진노를 뿜어내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환대했어요. 아, 우크라이나가 맞습니다. 내가 모든 군수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뭐야? 박대했어요. 홀대했어요.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가 두려워해서 사과 전화했어요. 자기가 진노를 받았어요. 화낸 사람은 트럼프인데 자기가 사과 전화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최고의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 있습니까? 윗사람 있습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이 상사가 진노하면 회사원들 대부분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건데도 사과 전화하고 사과 문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동료건 이웃이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진노를 두려워라고 합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진노조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화내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권력,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며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명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권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능을 깨뜨리셨고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능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100%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속박에서 평생 삽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따르지 않는, 반대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죽음의 권능을 깨뜨렸으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능을 다 이기셨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출받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출받았습니까? 전생애 동안 얽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속박에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뒤에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뒤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죽어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죽음 뒤에 천국에 가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천국에 갑니까? 연서제일 16에 열심히 나오셔서 천국에 갑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시는 거죠. 그 사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백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건강했습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고통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간질병인지 눈병인지 하여튼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고통을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 겁니까? 제발 이 고통을 가져가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고통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내가 다 가져갈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고통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유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훨씬 잘 드시고 계실걸요?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실걸요? 사도 바울 집 없이 살았잖아요. 직업이 텐트 짓는 사람이에요. 텐트.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텐트도 없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사주실 거예요. 당근에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가난하게 사신 분 있으세요? 사도 바울보다 비참하게 사신 분 있으세요? 돌에 쳐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애들도 잘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인데요. 너무나 몸이 아팠고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고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디모데는 좋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란 것 같아요. 디모데는 건강했을까요? 아픈 데 하나도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에다 썼어요. 야, 너 자주 앓는 위장병 있지 않니? 그걸 위해서 포도즙을 좀 마셔라. 여러분 위장병 혹시 심한 분 계세요? 전 제 친구 중에 만성위염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항상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마르고 먹지 못하니까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자주 짜증을 내고 자꾸 화를 내요. 친구가 없어요. 진짜 그 친구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도 위장병 앓았거든요. 평생 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고통 하나도 없고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죽음 뒤에 천국에 갈 걸 확신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어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지금 현재. 못 박힐 거예요? 아니고요. 과거에 못 박혔으니까 끝? 아니고요. 지금도 못 박혀 있어요. 못 박혀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능 마귀를 멸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고 슬프시겠죠.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낸, 그럼 마땅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노, 화를 쏟아내요.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도 됩니까?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성경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네. 어린 아기가 자기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됩니다. 무서운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자체가 나쁘기만 한 감정이라서가 아니라 좋은 효과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직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 나쁜 것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이 있나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를 우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요. 이걸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따로따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에 관한 심판입니다.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는가 따라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과 상을 적게 받는 사람이 나뉘는 심판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심판에서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다 같이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주의 자들을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은 보상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뭘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요 보상을 받아요. 작은 자든 큰 자든. 저는 여러분이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작은 자, 큰 자는 목사님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큰 자고 작은 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근데 작은 사람이라고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는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멀리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겠다.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되겠다.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영이 깨끗해지고요. 육이 깨끗해지려면 더러운 것, 더러운 행위, 더러운 말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자신을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상 외에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신이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신이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두려워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눈물로 정말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어떻게 한다면? 두려워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또 볼까요? 네, 8절 9절 다 같이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도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힘드셨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힘드셨어.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어. 근데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실 때 그것에 순종하시면 그럼 뭐예요? 완전하게 되신다고요. 완전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속한 날들에 격한 울음과 눈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울음과 눈물 가운데 올려드리셨습니다. 자신도 두려워하셨기에 기도와 간구를 울음과 눈물 가운데 올려드리셨습니다.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왜 응답받으셨습니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오히려 간구와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순환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는데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모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게 되거나 상당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워할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누구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고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앞으로도 또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다는 성경 말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고통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며 그것을 겪었을 때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의 자리에 있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집트의 왕일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최고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사람의 진노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우리로 순종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 이김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삶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다른 어떤 회사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 사람을 통한 진노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회개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나의 고통과 나의 유익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였고 내가 죽을 것을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며 산 이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으로 나의 영을 씻고 또한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들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